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 세 군데의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가장 또 선명하게 또 함께 주제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나눌 수 있는데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봐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오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유라는 말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이야기하고 또 자유롭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데, 또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좀 사람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보고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TV 프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 자유가 뭔지 또 그걸 붙잡고 누리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유, 또 나를 잃어버린 자유 아니거든요. 사실 묶여 사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대로지만 사실 뭐냐, 나 자신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줄 모르고 있어. 운명과 사주팔자의 법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길을, 또 안전한 삶의 응답을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다,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한다, 그건 자유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생각은 응답의 장소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뭐냐?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 생각에 다른 생각이 그럼 가득하다. 사실 하나님 응답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우리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소냐,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생각이 늘 율법, 뭔가 정죄의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중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꾸만 이 각인이란 말을 제가 오늘은 생각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가 각인된 것이 결국은 뭐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응답의 장소가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생각에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적인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응답의 힘이 나오는 곳이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이요, 늘 하나님의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뭐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서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선을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으로 역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해방, 구원, 승리 얻게 하는 마음이고 그건 누리는 마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딱 내 것으로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 거 보니까 뭐냐? 뇌는 능력을 만드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좀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어떻게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말이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인체 이런 공학자나 또 뭡니까? 우리가 막 사람의 심리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 뇌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알 건데 그런 지식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신기한 거죠. 공부를 하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알면 알수록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마는 보니까 이 뇌가요 참 이 어떻게 뇌가 반응하는 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뇌가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정보와 수집된 것을 판단하고 그걸 결정해서 신경과 각 이 근육으로 이 명령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정확한 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질서가 없이 그래서 세포 하나도 온전하지가 않으면 사람이 온전하지 않게 나온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뇌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과학자처럼 막 알아란 말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가만 우리가 알고 우리 생각과 마음만 조금 성령 충만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도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따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봤던 책에서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냉동 탑차 안에서 사람이 일하다가 이제 어떻게 우연히 그냥 그 차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갇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냐? 그 차가 어떤 차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냉동 탑차라.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나는 이제 내가 냉동 탑차 안에 갇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춥기 시작한 거지. 이제 추워요. 그 사람이 뭐냐, 몇 시간인데 지금 뭐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기 갇혀 있어 버린 거몇 시간 동안. 근데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얼어 죽어 있어요. 얼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냉동 탑차에 냉동 장치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추웠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차는 냉동 탑차니까 이 차는 춥고 나는 얼어 죽을 거다. 춥지도 않은데 냉동 탑차 안에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뇌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리고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과 답을 이걸 누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오늘의 주어진 현실과 사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다른 능력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뇌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온전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요 보니까 마음이, 생각이 잡히면 몸도 어려워져요. 정말로 그래요. 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회복돼 버리면 있던 병도 떠나가 버리잖아요. 실제로 암 치료됐다는 사람 뭐 한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라. 그만큼 우리의 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 이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결국 뭐냐, 우리의 각인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냐? 무서운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응답의 장소라니까. 모든 생각,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바꾸고 회복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뇌를 가장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오늘도 감사하는, 내 인생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 4장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감사 기도, 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시편 33편에 보면 우리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오늘 여기에 대한 딱 답을 가지고 오늘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 결국은 뭡니까? 생각이 묶이면 모든 게 묶이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이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라는 건데, 세상에는
묶여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뭐냐? 두 가지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내가 자유지. 첫 번째, 나 자신에게 묶여.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또 한 가지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자유가 존재해요.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두 가지 영향을 받고 살아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최고의 지름길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그가 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첫사람에게 주신 축복,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자유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생명의 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라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여러분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책임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생명과 사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생명의 법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종의 멍에를 쥐고 살 때 사망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기계처럼 지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막 뭔 일이 일어나면 누구 이런저런 걸 막 핑계하거든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도록 지어진 거예요. 왜냐? 모든 선택과 결정은 뭐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이걸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핑계하면 안 되고 핑계할 수도 없고 핑계가 되어지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키라 이 말은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성경의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과 우리의 위치를 따라서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 네가 누구며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 안에 살 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그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게 사람의 자유입니다. 생명의 법.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민주법치국가에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쪽 공산당 쪽보다 나는 이게 민주주의가 좀 좋습니다. 예. 우리가 좀 좋은 곳에 그래서 살고 태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라. 참,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큼은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축복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거짓된 자유에 붙잡혀 버렸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종의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뭘 속였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속여버린 거예요.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이 생각과 마음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인도를 받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이 사탄이 속여버린. 여러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볼 때 뇌라고 하는 건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딱 보이면 어때요?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하와에게 나타난 게 마귀요 뱀이요, 이 사탄이 나타난 게 아니고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장하고 나타난 거거든.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 늘 말하자면 늘 같이 지내고 늘 함께 했던 친했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사단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요 뱀을 통해서요, 이 보이지 않지만 이 뱀을 통해서 속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때요? 전혀 뭐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던져줍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 이걸 던져준 겁니다. 이걸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마귀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 버린 겁니다. 마귀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마귀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맞죠? 이거 보세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 뭐요? 상실돼 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생명의 법이 아닌 죄와 그 순간에 뭐요?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보고 복음을 깨닫고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 다른 예화가 필요 없을 만큼 저는요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 이거 가지고 복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거예요. 말씀의 법, 생명의 법을 떠나서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뭐요? 이제는 뭐요? 마귀의 종 돼버렸다니까.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모든 축복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뭐요? 내 마음대로래요. 그래놓고 이게 자유래요. 아무도 말리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상실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죽을 만큼 큰 고통이 되어지고 남자와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 인생 자체가 뭐요? 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지니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도둑질하고 못 살아야 되거든요. 네가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뭐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처음부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은혜의 복음과 참된 믿음을 따르는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 살리시려고 은혜의 복음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알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은혜의 복음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 이제는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진짜 가장 안정된 삶이 이겁니다. 이제 저 서론에 이제 저 말씀을 이걸로 딱 담으시면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해방, 구원, 승리,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보세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세요.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그리고 이거 하면 된다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떤 애에 따라 우리 뇌는요, 움직여져요.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어떤 믿음의 마음을 품느냐, 이게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좌우한다니까요. 오늘요, 묶이지 말라니까. 종에 멍에 매지 말라니까요. 자꾸만 왜 나로 돌아갑니까? 왜 뭘 지켜야 된다로 돌아갑니까? 지금 할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어찌 자꾸 지키는 대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 4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8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쭉 보면은 율법에 대한, 또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문, 하나님을 알지, 이렇게 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게 뭐냐,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이 왔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구원의 법을 완성시키셨다. 왜 이제 또 그 천박한 초등학문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는 존재였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기 쭉 보면 그건 뭐냐, 너희를 너희를 위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갖다가 괴롭히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 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뭘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근데 그러지 말고 앞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는.
근데 또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 제목이 제가 하도 길어서 제가 뭐 다 못 넣는 겁니다만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굳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다시 말해 뭐요? 말씀에 매여 사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대로 산다 가장 행복한 거라. 그래서 오늘 결론해 보니까 뭐요? 유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다. 참 감사하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 또한 뭐요?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게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게 유업이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유업, 삶의 유업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종의 멍에만 벗어버려요. 자꾸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각인 체질 이것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라니까 막 이 말도 아니잖아요. 막 방종하란 말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뭐요? 우리에게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뭐요?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사망의 종로로 다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두렵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요. 종의 멍에 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종의 멍에 주고 늘 막 내 마음에 짐지고 나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정죄에 묶여서 살아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없는 건 나 자신 율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차피 살아갈 때 그냥 좀 세상에서 막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요 그냥 인정합니다. 나는 그래 부족하고 나 연약한 게 인정돼 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인정하고 또 막 실수도 잘해. 실수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십자가 붙들기도 잘해. 근데 진짜 교회에 중요한 건 뭐냐? 삶을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요 뭐가 있냐면 정직함이 있습니다. 정직함. 이 정직함이 좋은 말인데 이게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고 오직 복음이 체질이 안 돼버리면 그 정직함이 뭐가 되냐면 자기의가 돼버립니다.
이 글이 돼가지고 뭐냐, 사실상의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라. 맞네 틀리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요 막 판단.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엊그제 아내가 어떤 랩런트한테 포럼을 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목사님은 내가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 포럼을 이렇게 쓰는 것까지 나한테 막 뭐라 그랬다잉?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냐, 너무 내 의가 많고 내 의가 강해. 왜? 나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한 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게 내 의라는 걸 내가 모른 거예요. 왜? 내가 그게 착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 말 듣는 사람이 복음화 개인 안 되고 교회 다니면요, 그 사람 진짜 교회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 자기 의의가 그만큼 강해버린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버린다니까요. 그래, 내가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는지 몰라. 나중에는 제가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나는 늘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양심에,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내게 뭔 질문을 주신 줄 압니까? 동훈아,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이냐? 실수도 안 하게, 네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당연히 실수한 건 내가 안 하고 그걸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뭐냐, 그거 하나에 매여서 내가 말이야, 나 자신도 정지하고 다른 사람도 정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동훈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내 마음에 그 양심에 그 질문하시는데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 내가 완전하냐? 우리 사실 완전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해진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순간순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판단과 정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 고통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율법과 복음이 뭐며 자유와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게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라. 오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생각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이걸요, 내 생각 마음에 딱 담고 감사해요, 감사.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안에서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자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에 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또 내 것인 줄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내 것으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놓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는 참된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참된 자유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